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네,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저도 응암교회 성도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세 식구가 응암교회에 2022년 6월부터 출석했으니까 이제 이번 달로 딱 3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를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가족은 늘 응암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들어올 때부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늘 밝고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또 통로에서 영접하시는 분들, 또 성가대, 오르간 연주자, 모든 분들이 참 예배 한 번을 위해 성심껏 준비하신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있어서 이 빚진 마음을 언제 갚나 하다가 또 위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가신 사이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을 이렇게라도 또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IBA라는 비즈니스 선교 연합체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선교 를 수행하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총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제가 IBA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IBA 이다니엘 찍으시고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 있다 보니까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잘 아시겠지만 이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꾸린다는 거, 기업 활동을 한다는 거, 자영업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을 한 달 월급 주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참 엄청난 일인데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고용하면서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많은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 헌금하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만 비즈니스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음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는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들입니다. 그곳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비즈니스 일터를 만들어서 이 일터의 현지인들을 고용합니다. 현지인들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만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만의 재정집행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만의 인간관계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재미난 것은 저는 이에 관한 많은 논문들을 썼는데 어느 나라도 키르기즈스탄, 네팔, 인도, 요르단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3년에서 4년 지나는 사이에 현지인들이 물어옵니다. 무슬림이든 힌두든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깁니까? 당신들의 삶은 왜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왜 이렇게 본받을 만합니까? 자기 주변을 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무슬림의 문화도 힌두 문화도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박사 논문을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 북미 한인들이 여러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 북한 땅 그렇게 전기도 자주 끊기고 물도 잘 없고 여러 가지 척박한 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해외 비즈니스 리더를 받음으로써 이 땅에 뭔가 돈이 돌게 하는 그 효과가 있는데, 결국 그 땅에 살아남아서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한인 크리스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는 이 한인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한 150페이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보면은 참 치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체제로서는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주체 사상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민들을 보면 유물론의 무신론이 그냥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북한은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다 나쁜 놈, 그냥 어려서부터 평생 세뇌시키듯이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 다 나쁜 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3년에서 4년 넘어가는 순간부터 북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동족들도 이 땅이 살기가 힘들어서 다 탈북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여기 와서 우리를 고용해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줍니까? 이게 코로나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최근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족하면서 북한이 잠깐 열렸을 때 다시 이제 북한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저는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만난 사람들을 제가 작년에 냈던 책의 서문에 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라는 책을 썼는데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 책 파는 것 같아서 사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사시고 싶은 분들은 사시고. 네. 네, 저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시장 한복판에 섰을 때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을, 복음의 증거들을 봤었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책에다가 좀 담아봤는데, 서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세계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후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주하고 또 역사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성품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전인적 변화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변화는 그 자신을 넘어 그의 가족과 일터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혁의 단계에 이른다. 그야말로 총체적 변혁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10대 후반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너무나도 아파하는 사람 많고 정말 혼돈의 시대와 세대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처음에는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또 경제인들, 기업인들에게 또 경제 체제에 이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아시겠지만 기대할 바가 못 되더라고요.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인식이 조금 전환이 된 다음에 제가 기대를 걸었던 건 어떤 존재냐면 한 사람이 바뀔 때 주변이 바뀐다. 근데 또 유심히 보니까 한 사람의 행위가 바꾸진 않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전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형성하는 세계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일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점점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최근 10년에야 이 답을 이제 찾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저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야말로 한 사람을 전인적으로 바꾸고, 복음이야말로 한 세상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2주 전에 만났던 30대 후반의 청년 기업인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를 들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째 아이 받아들면 너무나도 기쁠 텐데 혹시 뭐 돈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은 4대째 기독교인 가정인데, 이 안에 껍질만 기독교인이지 가문의 문화는 너무나도 이렇게 폭언과 저주와 또 서로 비교하는 말과 상처 주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대대손손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키웠고,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그렇게 키웠고, 그래서 늘 이 대표의 마음 가운데는 오랫동안 모태신앙 크리스천이었지만 열등감이 가득했고 상처가 가득했고, 그리고 늘 두려움에 가득한 긴장 가운데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첫 번째 아이를 받아들고 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불행하면 어떡하지? 교회야 다니겠지만 나처럼 불행하면 어떡하지?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이 아이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처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존중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거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저를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속에서부터 막 사랑이 막 샘솟아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막 예뻐해주는 말, 존중하는 말, 막 자신의 언어와 가정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복음은 정말 힘이 셉니다. 나를 이렇게 바꿨어요. 딴 사람 바꾸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이렇게 바꾼 게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냥 이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한 기업의 대표도 오래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 기업은 그냥 대표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모든 사원도 대표의 성공과 그 대표의 성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도 대표를 위해 봉사하는 재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조차도, 배우자도 아이들도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살아갔던, 그도 오랫동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한번 제대로 관통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를 위한 남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남을 위한 나. 그래서 직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는 것입니다. 젊은 여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이전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이 자원을 착취하는 그런 기업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르게 똑같은 사업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복음은 정말 힘이 세구나 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책의 서문에도 소개했듯이 한 사람의 세계관과 성품과 리더십 스타일과 일상을 연이어서 바뀌면서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물론 우리는 이 시대의 많은 뉴스와 OTT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참 보다 보면 어떤 비리의 중심, 어떤 부정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 정치인, 알고 보니 기독교인, 알고 보니 목사, 뭐 그런 컨텐츠가 요즘 정말 많죠. 저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회와 경제 가운데 너무 올바르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민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여전히 이 세상 곳곳, 시대 곳곳에는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한 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주변이 무너져 내리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학업과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일상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고민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혼돈의 시대와 세대 속에서 상처가 많은 이 주변 환경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고민을 하며 날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티칭이었다, 설교였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역,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설교 사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한국교회에서 꽤 많이 인용되는 설교 본문이지만 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쪽에 방점이 많이 찍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본문, 당연히 뒷문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시제를 봤을 때, 헬라어 시제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런 의미예요. 방금 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어. 방금 막 나와 함께 이 땅에 임했어 라는 거예요. 방금 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란 말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십계명 율법의 여러 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경을 다스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한번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대리인을 통한 통치가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이것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doing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통치의 방식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사사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예언만 가지고 있다가 언제 실현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실현이 되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방금 막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에는 이 통치를 진정하게 누리던 사람은 예수님 본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긴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도 그것을 온전히 누렸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진정하게 이 통치를 누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심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완전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나의 안위를 위해 도망다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이들이 했던 선택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기도할 때 숨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자 이들이 완전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제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라는 정말 낯설고 먼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가진 두 손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와 재물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 같이 짧은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그냥 꽉 쥐고 있었던 이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써야 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돼. 아껴둘 거야.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살았고 지지난주에도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공동체 일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늘 성령 안에서 그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물어보니까 자녀의 학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정을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을 이렇게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 그 시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더 내 것 하면서 나의 것을 쌓아 올라가는, 마치 지난주에 본문이 바벨탑이었는데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강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이 바벨탑 사건에 대비되는 것으로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 말씀하셨듯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내지에서 사역했던 이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들 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에서 각자 자기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미국 땅에서 이 디아스포라 한인으로 카페 사업을 창업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받는 카페 사업을 해서 카페 사업 자체를 통해서 선교적인 임팩트를 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반도체 디자인하고 있던,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디자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번 돈,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선교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같이 북한 가지 않을래? 뭐 거절한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그러진 않아. 우리 하나님 정말 친절하신 분이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젠틀한 분이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자들이 다들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은 2010년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너무 만연하고 심지어 내가 고용한 우리 직원들조차도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대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4년을 꾸준히 그들을 품고 살았을 때 이들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질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무도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 IBA 사무총장, IBA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 전까지 기업에 있었습니다. 목사인 상태에서 한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6년, 또 그 기업의 CEO로서 1년을 그렇게 섬겼는데 CEO를 1년밖에 안 한 것은 돈 벌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표로서. 그리고 월급 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해서 선교계로 이렇게 도망 나온 것인데 그곳에서 제가 그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자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제 개독이구나. 개독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욕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인데 제 개독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쓱 넘어갑니다. 유난 떨지 마라 그러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4년 딱 넘어가면서 안 믿는 직원들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팀장님, 내가 당신을 3년, 일터에서 매일 3년을 봤는데 당신한테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다 당신처럼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40명을 고용하고, 북한 사람 40명을 고용하고, 어떤 사람 70명, 어떤 사람은 200명이 넘는 기업을 고용하는데, 이 기업들마다 물론 전 직원의 복음화 그런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직원들마다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을 눌려 살았던, 찌들어 살았던, 주체사상의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고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북한에도 주변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주변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업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 건강한 기업 문화를 주변에 있는 북한 기업들이 본받기 시작하는, 그리고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당신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당신 같은 기업인들이 우리 북한 땅에 와서 기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제 박사 논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 북한 땅에서 사업했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로 인해서 이 북한 내지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가 말과 글이 아닌 삶으로 전해진 거 인정, 좋은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죠. 이 북한 내지에 있는 사업가들이 결국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북한 땅은 완전 꽉 막혀 있고 그 가운데 복음과 교회와 예수에 관한 것이 1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 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랑을 나눠줄 때 이 북한 땅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업가들이 이야기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근본적으로 질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도덕과 윤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품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 사업을 반듯하게 지속 가능하게 잘 꾸림과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는 질서라는 게 있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걸 날마다 보여주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주인 없으면 다 내 거. 막 훔치고 그러던,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대표들의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서 삶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업인이 한 직장인이, 이 북한인 직원이 기업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날마다 출근하면 이제야 드디어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 같다. 질서 가운데 살면서 사랑받는 그런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 관점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도 답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일 쉬운 선택은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배, 부서 봉사, 헌금 내고 아우니치 가고 너무 귀합니다. 여태까지도 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본선,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 모든 사회 경제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자본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과학기술의 논리가 첨예하게 자극을 하며 대중문화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끼리는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 같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100만 가지 이유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곳은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시장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 한복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바깥의 여러 가지, 이것도 과연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지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땅 속된 곳이 아닙니다. 속된 곳이라는 표현보다는 훼손된 곳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속된 곳이면 아예 가능성이 없죠. 근데 훼손된 곳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증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짧게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국내와 해외 일터 현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나눴는데,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이들의 기도 제목을 저는 모릅니다. 이들이 어떤 신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스든 노든 웨이시든 기다리라는 사인이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한편으로는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실제적인 전인적인 총체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